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전체적인 개관, 전체적인 것만 약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전체적인 개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보고 1장부터 연구하고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 선지서는요, 선지서 중에서도 물론 대선지서입니다만은 가장 유명하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서가 기록한 이사야서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그 증거의 책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살펴봐야 될 장은 6장과 53장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6장은 우리가 다들 알죠. 소명의 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명의 장에 알파 플러스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영원히 여상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무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궁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6장의 알파를 우리가 더 플러스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장이다라고 하면은 6장에서 우리가 6장 8절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6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소명의 장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3장입니다. 53장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 예언의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막혀있고 피곤할 때 우리는 아마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53장을 묵상하고 53장을 읽어보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3장을 즐겨 묵상하고 즐겨 읽는 그 절수를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는 자주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자주 봉독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면은 영적에서 다시 좀 잠을 깨어나서 우리가 항상 천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갈보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주님이 갈보리를 걸어가신 그것을,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갈보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약이 됐든 또는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서가 됐든 우리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선지서든 아니면은 모세오경이든 모든 것을 볼 때에는 뭐의 흐름이 있느냐,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게 구약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공부하는 시간은 한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 함께 할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선지서가 기록된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바벨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들을 바벨론 또 포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율법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율법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율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교훈을 얻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1장, 이게 총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하면 진노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놓고 보면은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몇 장입니까? 27장입니다. 신약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에 이사야서만큼 귀중한 선지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귀중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며
이사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 한 권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한빛세계 선교방송에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1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배신, 죄, 징계, 이것이 39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대단원으로 우리가 제목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붙여본다고 하면은 인간의 배신이다. 왜 그러느냐?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의 의로 구속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1장은 두 주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려도 인간의 배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캐논이다 해가지고 캐논을 벗어났고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여러 가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등지면 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 등졌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거든요. 주일날 교회 잘 가서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리고 헌금 잘하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거든요. 그러면 믿음 좋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그저 율법을 다 폐했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 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 하나님과 등지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것이 제가 생각이 나냐면은, 율법과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설교 속에서도 저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뒤돌아놓고 보니까 저도 많이 죄를 저질렀더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율법은요, 강요를 합니다. 교회 가라, 말씀 들어라, 행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다 하라, 행하라.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모든 그 죄만 드러낼 뿐인데 그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하라가 없습니다. 복음은 초청입니다. 복음은 초청해서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니들 스스로 복음 잔치에 나와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하려면은요, 율법의 내용 속에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싸우다 보면 내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죄를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죄야 내가 싸우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뭘 찾게 됩니까? 그때에 복음을 찾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찾게 됩니다. 그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 놓고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은 거역과 폐역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거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은 폐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그 대단원이 가장 강렬하게 맨 앞부분부터 범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세 개로 우리가 세 단원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를 나눠봅시다. 1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9절까지는 고역하는 백성들, 고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배신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패망시키고 멸망시켜 주시지만은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죄악이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천기가 되어버렸지만은 공평으로 구속될 시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잠시 이제 이것도 1절에서 9절까지에서의 잠시 이것을 또 두 개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거역과 폐역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인간의 폐역을 하고 너희들이 폐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자식과 같이 내가 양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식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백성 삼아 주셨죠. 자, 근원적으로 바로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의 그 존재는 그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연합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하고 연합이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아담과 연합된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복음에 거하면서 영생을 얻어 어디로 가느냐?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역에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자식같이 그렇게 양육했건만 짐승은 다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오면 음매하고 따라가지만은 너희들은 인간이면서도 주인인 너희들 소유인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인간의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단어 하나를 딱 생각한다면 제가 계속 죄악, 범죄, 패망, 배신 이런 건데 죄악, 범죄, 패망, 배신 이것이 나오면 바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배신과 죄 그러면 바로 반대말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싸워서 나는 아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깨달았을 때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찾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갈급하니까. 내 영이 갈급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기복신앙, 말로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자고 하는데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뭐 과거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우선처체, 요즘에는 더 그러네요. 어저께 뭐 저 수능시험 봤으니까, 우리 자식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 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뭐,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안 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이건 아니구나.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는 이런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때에 내 심령은 영혼에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급한 것을 어떻게 채웁니까? 생명수로 채워야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놓고 보면은요, 부자가 그 지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영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1장을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0절로 넘어갈게요.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양털같이 희게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다 알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주홍, 붉은색은 전부 다 사탄과 마귀를 뜻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죄를 하얀 양털같이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면 뭐 회개하면 내 죄가 다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다 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철저히 상하고 애통하고 눈물 나올 만큼의 내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싸매주소서, 나를 용서해주소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게 진정으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주홍 같은 죄가 하얀 양털같이 하얀 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홍 같은 죄다.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홍 같은 죄가 어떤 죄인가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상고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앞부분에 너는 무슨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는데 그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재물 가지고 오니까 옛날에 염소, 닭,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 재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나 헌금 많이 내니까 나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너희들 장사 소굴로 바꿨느냐 하고 엎으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로 옛날에는 죄의 대속함을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피가 뭡니까? 이 시대의 피는. 이 시대의 피는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산 제사가 되라라고 합니다. 산 제사는 뭡니까? 아니, 목사님, 나 얌전하게 가서 예배 잘 드리는데 목사님이 산 제사라고 하면 나도 그러면 산 제사 드리잖아요. 성찰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산 재물인지.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거 보이러 가라는 그런 행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홍 같은 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장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된 점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헛된 돈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헛된 몸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13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냐면 중간 부분에서요.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월삭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한다고 하면 주일이라고 제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향 피우는 거죠. 이거 가증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흥하는 행동 내가 보니까 역겨워서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홍 같은 죄입니다. 나는 목사님 그런 죄 안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실수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메시아 언약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한다고 자랑하고 입술로는 떠버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잘들 하죠. 바리새인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잘들 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 시대의 교회를 다 질책들을 다 하면서도 자신들은 몰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부패했다고 말들은 다들 하면서도 자신이 부패했다고는 몰라요. 자신이 부패한 것부터 생각한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자신이 깨끗해지면은 내가 한 사람 깨끗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호수가요. 아무리 흙탕물이 있어도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깨끗합니다. 흙탕물 하나하나 그 알기 하나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정을 하면은 호수물 깨끗해져요. 사회 깨끗해져요. 교회 깨끗해져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에서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에 삼키워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1장까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깊게 살펴봐야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깊게 살펴보지 못한 거 여러분들 같이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듣고 별도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사야서 1장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한 가지씩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쓰러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그런 종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